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것을 진실로 실지 않은 것으로 믿기가 어렵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보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최고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짧은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큰 우리의 중심 주제가 되는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 의거해서 살지 않는다면 진리가 무엇이며 성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에 똑똑히 자기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시는 신기한 기적이사를 많이 체험하면서도 사람이 참 믿음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 삼남매는 주님을 단순히 그냥 가까운 이웃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쳤는데 바로 그 집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고야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면서 오시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참 다급하고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 그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 절망감에 아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그거 비례해가지고 주님에 대한 원망,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마 머리를 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때 제자들은 말하기를 주여 잠들었으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박해하던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거기를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깨우러 가자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우리가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마리아나 마르다나 오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인정하고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 먹고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것을 놓고 자문자답해 보면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이것을 아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핵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사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곳이 5리 정도면 뭐 심리의 반절이니까 5km 정도, 4km가 심리죠. 2km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동네 입구에까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결국 내 오라비가 죽는 것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마르다는 주님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장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네 오라비가 병들었고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앞서서 그 십자가 사역 그 앞서서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저 장차 올 그 부활의 소망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쐐기를 박듯이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죠.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마르다는 신앙적인 태도로 응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쭉 그 뒤에 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또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같이 우셨습니다. 같이 우셨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극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절망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죽음이 인간에게 주는 그 절망과 고통, 이것을 당하는 인생들을 볼 때 사실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는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계를 둔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불완전성,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거든 네가 너를 먼저 구원해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로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타락한 유대인들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약해지고 뿌리도 흔들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까지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린 나사로를 놓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도 이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 걸렸다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나면 이건 하나님의 큰 역사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 걸어다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각자 수호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꼭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야,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그냥 겨우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야 아이고 하나님 계시네. 이거야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병드는 거, 병들었다 낫는 거, 죽을 뻔했던 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복락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다시 너희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혼만 쏙 빼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에다 살을 붙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 부활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낙원에 대기하고 있던 그 영혼과 결합이 돼서 이제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그리고 끝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알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사실 늙는 것,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글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것을 염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성취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꼭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요 꼴이냐 맨날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잡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한평생 이 이례적인 인생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평생인 삶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그 일생일 때 그 인생이 그냥 빛나는 인생이고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저 하나님 나라와 지금 내 이 현세의 삶은 단절된 것이고 구별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위태위태한 것이고 참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인생입니다. 어차피 가야 될 그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사실은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르고 착하게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영원한 미래의 삶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제대로 사는데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보배 같은 인생을 살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부활에다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다. 아주 자기 이름을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My name is Jesus Christ. 내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건 말씀하신 내용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목적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그 이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갔는데 조문객들이 이게 마리아가 오빠의 무덤에 가서 울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같이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마르다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만 계셨는데 동네 입구에 이제 마리아가 와가지고 막 또 울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마리아의 신앙도 거기에 있는 신앙, 거기에 머물고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까? 주님에 대한 원망이고 참 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전개돼야 우리가 참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귀한 진리 그리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참 복 그리고 참 신앙 온전한 신앙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런 길로 또 저런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가까운 제3자들이 볼 때도 그게 가족이 됐든 아니면 교회 형제들이 됐든 가만히 보면 저 형제는 저걸 참 고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못 고칠까? 그러나 차마 말은 못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왜 쟤는 저러나? 왜 쟤는 저러나? 왜 저 사람은 저러나? 가족이 됐든 교회 형제들이 됐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과정 중에서 깨달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으로만 우리를 늘 깨우치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겪으면 그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그런 자격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됐든 성품이 됐든 행위가 됐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잡듯이 그냥 다 족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물론 때로는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유를 당하지 없는 고난을 당한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면 욥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욥기 1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욥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꼭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런 길 저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감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세상 물정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건 내 처지와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리저리 그냥 깎아내고 들이치고 내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것은 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이죠. 교만과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갖는데 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기대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받아들이는 것도 온전한 믿음의 그 첫 번째 단계지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내 마음에, 내 기대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34절.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인 유대인들이 저 이제 예수란 양반이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어떤 사람은 또 말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제 약간의 비아냥거림이죠. 어찌 이렇게 했단 말이냐.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8절을 보게 되면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은 아주 분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죠. 가슴 아파하면서 분하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온전치 않는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 참 분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셔가지고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동굴 아니면 사람이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구는 큰 돌로 바위 같은 것으로 막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었고 묘지였습니다. 묘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살리셔야 할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되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상식적인 지금 그 말을 마르다가 한 것입니다. 중동 지방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날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시작되니까 같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무덤 속이라 그 굴속이라 해서 뭐 냉장 뭐 곳처럼 시원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 말. 4일째가 됐으니까 나흘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썩은 냄새가 지금 비록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았다 하더라도 썩은 시체 냄새가 막 풍겨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주님. 그런데 왜 그 돌문을 열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사실 주님이 뭐 저 같으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 전개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제가 각색 각본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감독이 돼가지고 제가 예수입니다. 돌아 눈 찡긋하니까 돌이 샥 없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쫙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면서 바위를 퉁 하면서 박치기 하면 나게 바위가 저리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붕대도 다 풉니다. 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와 기가 막히다. 어머 감동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놀래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그 바위를 갖다가 치우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입증할 만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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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뭐합니까?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을 보일 만한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행함 가운데는 순종도 들어있습니다. 순종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돌을 다 치우실 수도 있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돌 하나 옮기는 것을 굳이 사람하고 또 하라 마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실제로 말씀으로 병자를 낫고 역사를 일으키신 기적이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여기 지금 말씀을 봅니까? 왜 말이 많어? 돌 옮겨놓으라면 옮겨놓을 것이지 왜 말을 안 들어? 돌 옮겨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에? 지금 네가 돌을 옮기지 않는 것은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어려웠나 보네요. 지금 마르다 너 돌 옮겨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지금 나흘이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옮길 수 없습니다. 왜 옮기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지금 마르다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다면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이제 돌을 옮겨놓은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행동도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이것은 함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양현 목자님, 그 목자님이 그 처제가 물놀이 하다가 동네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냥 빠져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갓집은 아직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 전에 상태였습니다. 처녀가 물놀이다가 그냥 죽었어요. 처녀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놀이다 죽었는데 아이 장인 어른 되신 분은 의사고 그런데도 딱 보니까 죽었어요. 호흡이 멈췄고
숨이 심장도 멈췄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슬퍼했는데 우리 참여숙의 목자님이 신도들과 함께 이제 신방해가지고 그 물에 빠진 그 양현 목자님의 그 처제, 그 당시 나이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양현 목자님의 장인어른이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신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자기의 죽은 딸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는 그 무신론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마을 사람 전부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참예수교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참예수교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벼락 맞아서 죽은 우리 청년 얘기를 했죠. 임실군 오수리 삼계면이죠. 삼계면. 임실군 삼계면. 우리 집사님 한 분 벼락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살아난 거, 그런 역사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바위를 옮겨 놓으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바위를 치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게 해가지고 뭐 박치기를 하든 팔로 뻥 차든 이제 아마 강시처럼 나오겠죠. 콩콩콩콩 뛰면서 전부 묶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박치기를 하든 뭐 들이밀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돌을 치우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듣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뒤에 4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그러면 바위가 막혀진 상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냄새까지도 새어져 나올 정도면 소리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위를 치우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부분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그런데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은 육신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28절의 말씀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부활, 또 하나는 육체의 부활.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세례받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바로 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활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실 지금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로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생명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지금 봄이 돼가지고 겨울에 막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들이 새 순을 돋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따사로운 햇볕, 그리고 땅에서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뿌리들이 땅 속에 있는 물기와 자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꽃을 피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꽃도 피고 잎도 내고 열매도 맺고 이것이 다 물과 햇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첫째, 가장 기본적인 거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라갈 수가 있어요. 완성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바람, 눈보라 이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고난, 마귀의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요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처음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그게 아니었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자신의 권위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다. 사실 이 몸뚱아리 이거 불과 몇십 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육신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본체는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사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에 불과해요. 자, 그릇이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영혼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그 육체에 영혼을 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지금 수중 안에 있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우리가 늘 밥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마시고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않아요. 육신의 양식은 과식하면 각종 성인병이 걸립니다. 각종 성인병이 걸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식에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과식을 해야 합니다. 과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치우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우리 각종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육신의 물은 참 얼마나 또 챙겨서 먹습니까? 집에 정수기도 놓고 또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 살 때도 그 회사 따져가면서 삽니다. 동해 심층수 하면 더 좋은 걸로 알고 그것도 먹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왜 우리가
쫄쫄쫄쫄 말라가도록 내버려 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야 물이 자꾸 넘쳐가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 기도도 안 하게 되면 자꾸 말라가게 돼 있어요. 온갖 자풀이 다 납니다. 왜? 병영균이 생기느냐? 흐르는 물에는 병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물이 메말라가는 곳에는 잡초가 가시덤불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먹지도 않고 성령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의 심령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폐. 여우와 뱀들이 뛰어놀기 딱 좋죠. 온갖 아주 그냥 허망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또 자기 기분대로 육신의 요구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인가요? 보게 되면 성경 문지방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물이 나오는데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까지 아무 생명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창이란 강물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강 좌우에 생명나무 가시이 있었고 그 물이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사해에 흘러들어가가지고는 그 물을 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기도에 대해서 사실 이거 아무 뜻도 모르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메말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먹고 듣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먹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믿음이 지금 시들시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힘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할 그 마음도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는 겉돕니다. 겉돌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할 말도 없어요. 뭘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병이 든 데서 온 것입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은 데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바위를 치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큰 바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탁 돌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 7가지를 하시는데 맨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생명력이 있는데 문제는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밭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옥토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옥토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바위덩어리를 치우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바위덩어리가 있어가지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치워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자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위를 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이제 도로 옮겨놨으니까 나사로야 나와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같이 아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모본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지금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첫째예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원전한 섭리를 믿고,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사람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늘 웃는 얼굴에 땡큐 감사합니다. 간시해주 시에시에 그러면 사람이 참 그 사람과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 벌써 점수를 완전히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감사도 조금만 뭘 해줘도 감사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참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도 읽겠습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중국 복건성 복청시에 살고 있었던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재작년 2년 전에 2012년 5월경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집안이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작은 어머니가 우리 참여식의 신도였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너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총각들 많다.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것이야 됐어요. 이 숙모 되시는 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또 꼭 자기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 앞에 가서 늘 앉아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찌 이렇게 꿀과 같 이런 말씀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네. 세상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제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가면 예수를 믿어도 그 전까지는 믿지 마라. 한 집안에 이 신앙 저 신앙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죠. 방언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 주옥같이 막 나오죠. 들으니까 너무 막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참 귀한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뭐 이게 말씀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아마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는 그때까지 아직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가게를 하고 있었답니다. 남동생과 같이. 그래서 매일매일 가게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가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이 그냥 충만히 임해가지고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또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은 엄청 추웠다고 합니다. 엄청 추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추운 물에 이제 들어가는데 침례를 받는데 그 물이 하나도 춥지 않았대요. 그 물이 그렇게 따뜻했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이사라고 그래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이제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데 하나도 춥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1995년인가요? 1995년 그때 이제 몇 월 달인가 이게 저 간증집이 있는데 또 이제 결혼을 이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결혼식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에 자기 약혼자 형제가 우리 형제가 이제 청첩장을 친척들에게 돌리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도 안 쓰고 막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오솔길로 가다가 그 맞은편에서 오는 게 작은 길이겠죠. 그냥 아마 이 꺾어진 길이었는지 그냥 정면 충돌해가지고 둘 다 그냥 다 쓰러졌다 그래요. 근데 마침 그 길은 인적이 드문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거기를 지나는 마을 청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청년이 자기 남편을 이제 업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가까운 그 보건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보건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두개골이 막 갈라져가지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피도 막 철철 흘리고 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심장은 뛰고 있지만 의식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 병원에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중국 복건성의 그 복청시의 그 큰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의사가 보더니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눈동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눈동자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피가 막 두개골은 이미 파손됐고 그리고 그 안에 그냥 피가 그냥 흥건하게 고여 있고 이거 참 가망이 없다고 참 이렇게 고개를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마침 그날 저녁이 우리 교회 예배 날이었답니다. 교회 목자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연락을 받은 그 목자님과 성도들이 그 예배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눈동자를 다시 한번 까보니까 눈동자가 움직이더래요. 움직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각오를 하라고. 수술을 받아서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10%밖에 안 된다고. 10%. 이 90%는 수술을 해도 죽을 가능성이 90%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10%의 가능성에 들어가지고 살아난다 할지라도 식물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바보 천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될 것이니까 각오를 하라고. 그래도 수술 받겠냐고. 이 자매님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걱정이 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수술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 동의서에다가 사인을 했답니다. 이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이제 행해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아직도 그 머리 안에 피가 이렇게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 피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차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2차 수술은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끝났답니다. 그런데 2차 수술하고 나서 한 3시간인가 지나서 의식이 돌아오더래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결혼도 했고 3남매를 낳게 됐습니다. 위에 딸 2 그리고 밑에 아들 1. 그 3남매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사 체험한 것도 간증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성령복
그게 실린 간증입니다. 지난달 3월 달에 실린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이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이민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 말로는 살아날 가능성은 1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살아난다고 식물인간 아니면 바보 천체가 된다. 당신은 그 각오해야 된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쓴 간증문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심란한 일을 만났을 때 사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를 해도 다 그냥 기도할 때뿐이지, 기도가 나면 한숨 쉬고 우울해하고 또 남 원망하고 또 그냥 꺼진 좌절감에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믿는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광야길에서 훈련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매를 대시는구나. 아, 그것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 성격이 못돼서 내가 또 신앙적으로 잘 하질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사랑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일이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면 나는 망조로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가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찌르면서 바울 사도가 교만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늘 함께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도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슬픔도 주시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기도는 기쁨과 감사를 나오게 하는 그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또 기쁨과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내 꼭 뜻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미워, 싫어, 하나님 안 볼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뭔가 귀한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우리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내 어떤 주가를 나타내고 나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됐죠? 수건을 감고 나왔습니다. 수건을 감고 나왔어요. 그것도 프로노와 다니게라고 했습니다.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교만, 무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응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호렙산 위에서 대면하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막 영광이 났어요.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자기 수건을 덮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 덮어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수건을 둘러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나올 때 수건이 칭칭 동여매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냐? 주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영.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인데 그건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받아서 말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보더라도 이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다. 그리고 표면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진리, 그것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은,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 진리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도 이기게 하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게 하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죄의 육신에 따라 사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래서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유케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성령 기도를 충만히 하면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막 터질 것 같은 어떤 환희와 함께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성령이 주는 그 어떤 기쁨이 그거예요. 세상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몰라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압니다. 이건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고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주님을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물론 고난, 역경 뭐 이런 것도 불세례로서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인자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비단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썩은 시체가 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 아, 신기하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짧은 한평생을 살 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